사사기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한 사사 이렇게 살펴가면서 각 사사가 갖는 특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제 사사기에 나타난 마지막 사사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용어 중에 좀 안 좋은 용어들이 있습니다. 스파이라는 말, 위선자라는 말,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기도 합니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숨기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숨기고 있던 정체성이 실제로 드러나면 와, 그랬단 말이야? 경악할 만한 충격적인 상황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제가 그 이혼 전문 변호사의 인터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하는 말씀이 이혼의 원인 1순위가 뭐냐? 결국 외도이다. 외도로 말미암아 이혼 순위 1순위가 결정되는데 그동안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정말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직장에서는 좋은 직장인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낌새가 이상해서 살펴보니까 외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정체성으로 봐서는 좋은 아빠, 좋은 남편, 좋은 직장인으로 열심히 살고 있는 듯 했지만 실제 그의 인생의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안타까운 세상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삼손, 그의 정체성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사이고 구별되어 부름받은 나시린으로 경건의 대명사를 붙일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의 삶의 면면들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자기 욕망대로 마음껏 살았던 인생 막장의 기록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그 정체성에 따른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입산, 엘론, 압돈이라는 소사사 이야기가 잠시 나옵니다. 그들은 7년, 10년, 8년을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1절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블레셋의 손에 40년간 넘겨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0년이라는 세월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40년이라는 세월은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에게 사사기 기간 동안 넘겨졌던 가장 오랜 기간입니다. 드보라와 바락 시대에 잠깐 20년 정도 손에 붙여진 기간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에 따지면 거의 2배가 넘는 세월이 지금 이방 손에 붙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혹독하고 고통하며 아파했을 만한 시기였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40년이라는 오랜 세월 동안 이방인의 손에 압제당하며 고통당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또한 반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더욱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다른 사사들이 나타나는 때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통 다른 본문을 보면, 다른 사사가 등장할 때 보면 이스라엘에게 다른 민족들이 압제할 때 그들이 고통당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를 했죠. 그래서 하나님 사사를 세워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이방 민족을 물리치도록 역사하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손이 나오는 이 시기에 보면 40년이나 압제를 당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압제당하고 있다라고만 사사기 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마저도 잊어버린 이스라엘. 이제는 희망도 소망도 다 저버린 상태에 빠져버린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시대에 2절에 보니까 마노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함께 나오고 있죠. 마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선물 또는 안식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사사기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특별히 강조한 데는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가 살고 있던 시대도 그렇고 이후에 나오는 그의 삶의 형태나 행동도 그렇고 전혀 그의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시대의 상황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전혀 선물 같지 않은 시대, 전혀 안식처와 같은 상황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었던 것이지요. 더더군다나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내가 잉태하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이중적으로 강조해서 출산하지 못한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그야말로 국가적으로도 비참했을 뿐만 아니라 그의 가정, 개인적으로도 얼마나 비참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과학적으로 발달돼서 이 불임이 되면 이 불임이 남편 탓인지 아내 탓인지 다 밝혀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불임이 되면 이건 하나님의 징계로 여겼습니다. 신의 징벌로 여기던 시대였습니다. 그야말로 임신하지 못하면 이것은 신이 노해서 화가 나서 너에게 징계를 주고 있는 것 때문이다라고 여겼다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서를 읽어보면 그들이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저주가 임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도 블레셋의 압제 속에서 기도하지 않았는데 마노아와 그의 부인조차도 그의 불임의 상황에 대해서 전혀 구원해 달라거나 하나님 임신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거나 하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처절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그냥 근근히 그렇게 자포자기한 채로 절망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가 지나면 지날수록 사사들이 등장하면 할수록 국가적으로는 더 비참한 상황이 나오고 그리고 그 사사들도 지도자로 세움을 받긴 하지만 이렇게 비참한 지도자가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면면들을 이 사사기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불임과 절망의 상황 속에서 생명과 소망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심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을, 복을, 소망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기도할 수 없고 처참한 현실 속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그 심령을 보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다 아세요. 때로는 우리가 너무 비참하고 너무 고통하고 아파해서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조차 없는 그 심각한 현실에게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읽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은 내주하셔서 참 우리는 입도 떼지 못하는
그 처절함과 고통 속에서 다만 눈물 짓고 이제는 비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그냥 드러누워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누워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내면을 읽으시고 우리를 간섭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시며 다시금 생명을 공급하도록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탄식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그녀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은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어머니로서의 그녀에게와 태어날 아기와 관련해서 명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에게 하는 명령은 4절에 나타나죠. 첫째,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둘째,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께서 잉태하게 한 어머니니까, 잉태했으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태어나도록 해야 하는 임무와 역할들이 그에게 있으니까 엄마가 결코 술을 마시지 말고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는 또한 그 아이에 관하여 한 가지 명령도 덧붙이고 있죠. 5절에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삭도를 대지 말아야 하는 두 가지 이유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첫째는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구별된 자라는 것을 표식하기 위해서 머리가 계속 자라도 결코 머리에 칼을 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한 임무이다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둘째,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결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에 손을 대지, 머리카락에 손을 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령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명령하시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 명령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들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이유를 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만 기억할 뿐만 아니라 그 명령에 따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을 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불임을 통해 여인이 아들을 낳을 것이고, 둘째는 이 아들이 태어나서부터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고, 셋째는 그가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기 시작할 것이라 하는 이 세 가지 약속을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찌 성취되고 있는가? 우리 삼손의 내용의 이야기를 우리가 내내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첫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불임한 여인이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으로 말미암아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태어나면서부터 그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것과 블레셋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낼 것이라는 이 약속은 어찌 성취되는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너무나 쉽게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약속은 삼손의 생애를 통해 조금씩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삼손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삼손은 그야말로 이 약속을 기억이나 하고 있는지, 자신에게 떨어진 명령이 뭔지 판단이나 하고 있는지 전혀 보여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 약속을 누가 성취해 가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하나 성취해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그 약속이 성취되어 가는지. 참 순종하면 한 방에 이루어질 것 같은데
이 삼손이 그야말로, 제가 이런 말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야말로 막장과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처절하게 가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삼손은 군사적인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었습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사,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아시는 분들? 삼손은 자기의 원수된 블레셋 그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온갖 쾌락을 누리는 것, 그거 하나에 완전 빠져가지고 그것을 인생 목표로 삼고 나아가는 참 불쌍한 인생. 간혹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러서 이기는 장면들도 나와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서 무찔러 이기는 게 아니라 자기 기분 나쁘다고, 자기 여인을 해했다고, 그것 기분 나빠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전혀 목적과는 맞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철저히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생을 살아갑니다. 단순히 불타는 정욕과 복수심에 블레셋과 싸우긴 하지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약속 전혀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참 인내하시면서 그 골칫덩이 삼손 붙들고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저 자신도 돌아보게 되고 우리 서로를 또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골칫덩어리인데, 우리 하나님의 명령받고 약속받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역자, 사명자임에도 불구하고 내 이기적인 마음, 내 욕심, 내 뜻대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생각은 다 잊어버린 채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골칫덩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참으시며 사랑하시며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삼손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쳐졌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사기 삼손 내용 전혀 모르고 삼손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하는 것을 들으면 기대가 막 되는 거죠. 와, 그가 나실인으로 태어난다고? 머리에 삭도도 되지 않고 엄마가 술도 먹지 않고 그렇게 잘 태어나게 해서 애지중지 키운 그 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까? 나실인. 자, 기대해보자 했는데 그 기대와는 전혀, 그 정체성과는 전혀 맞지 않고 아랑곳하지 않고 정욕의 노예에 이끌려서 불같은 자기 성격 다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을 찾는 장면도, 기도하는 장면도 딱 두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자기의 욕망, 욕정. 그 싸우다가 목이 너무 말라가니까 목말라 죽게 되니까 그제서 하나님 목마릅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마지막에 노예로 팔려가서 두 눈 다 뽑히고 하나님 제가 마지막에 이걸 한번 무찌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의 정체성은 나실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사사이고 하나님 앞에서 귀히 쓰임 받아야 할 분명한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잊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받고 있죠.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이 사라질 때가 있어요. 언제 우리의 이 정체성이 사라집니까? 생각해보면 감정이 격해졌을 때, 폭발할 때, 정말 기분 나쁠 때 그리스도인이고 뭐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뭐고
필요 없다. 나는 내 성질대로 한다. 난 내 감정대로 하겠다.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뭔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내 욕망이 간절하게 내 마음을 사로잡을 때, 그 욕망이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보다도 더 뛰어넘는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 나타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성령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제가 참 좋아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에 의사가 계셨습니다. 이제 강도사 부목사 시절에 이제 어른들한테 설교하는 건 주요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수요일 저녁에 이제 부목사로 설교를 하는데 젊을 때죠. 30대 초반, 제가 아주 젊을 때. 한편에 그렇게 수요일 날은 바쁘니까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한 형제, 젊은 형제가 항상 딱 나와가지고 중간에 앉아서 말씀을 간절히 듣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예배를 마쳤는데도 집에 안 가고 막 계속 기도하고 있고. 그 형제가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제 만나서 이렇게 인사도 나누고 교제를 하는데 그 형제가 신혼부부더라고요. 그 집에 신방도 가고 하니까 아내는 너무 예쁜 첼리스트라, 음악 전공한 첼리스트였어요. 그 부부가 너무 예뻐 보이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좋아 보였는데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지를 옮겨서 있는데 얼마 후에 소식을 들었어요. 그 부부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이유인가? 그 아내는 저희 아내랑도 아주 친해가지고 서로 잘 연락하고 하는데 이렇게 신앙도 좋고 아주 예쁜 부부가 왜 이혼을 했는가 보니까 그 신랑 서울대 병원 의사의 부모님이 장로님 권사님인데 이혼하라 했다는 거예요. 왜 이혼하라? 그러니까 이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내 아들이 서울대 병원 의사 정도 되니까 네가 우리 아들한테 결혼하고 올 때는 3개의 키를 들고 왔어야 된다. 3개의 키가 뭡니까? 자기 집 키, 그 다음 병원 개원할 수 있는 사무실 키, 그리고 좋은 자동차 키. 이 3가지를 들고 왔어야 되는데 3가지 안 들고 키 하나만 들고 왔다. 이제 집 하나 마련해 왔다. 그리고 키 2개를 빨리 더 마련해 와라 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안 들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님이 너 며느리는 자격이 안 된다. 이혼해라. 제가 그 얘기 듣고 너무 비참한 거예요. 그 부모님들이 신앙인이라는 그분들에게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이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갑자기 들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나가고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냥 구원받는 도구? 아니면 사회적으로 나는 종교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다 하는 그런 겉모습을 드러내기 위한 방패막이.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장로로 권사로 점잖은 척 교양이 있는 척 하고 살았는지는 몰랐지만 그 내면 속에는 속물이 들어있었던 거죠. 내 아들이 누군데 적어도 키 3개는 들고 와야 그래도 거기야 맞는 그 정도의 아내, 며느리의 상은 아닐까?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 정체성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우리 내면 속의 욕망으로 사로잡혀 그 욕망에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물론 우리는 완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우리를 부르지 않으셨죠. 우리가 완전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필요도 없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는 약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 그 부족함, 나약함을 내려놓습니다. 겸손하게 나의 성격, 나의 성질, 나의 욕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도 모르게 욱욱하고 또 내 욕망이 욱욱하고 올라올 때도 있지만 그때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겠습니다.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그러므로 나실인이라는 신앙적 표면적 적재성이 그를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 나실인임을 보장해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결국 중간에 보면 삼손은 나실인의 사명을 다 잃어버리고 머리도 빡빡 깎여진 채 힘을 다 잃어버리고 아무 일도 못하는 노예로 살아가는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를 다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듣고 있다고 해서 실제 우리 삶이, 우리 행동이 그리스도인임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죽음, 십자가 날마다 못 박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는 밭에 혼자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6절에서 그녀는 그를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자신이 아이를 잉태할 것이며 이 아이가 나실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기에 임신하는 동안은 나실인의 맹세를 지켜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체험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는 경험을. 그래서 그 사실을 남편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무척 두려웠을 거예요. 그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 같아서 심히 두려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가 어디서 왔는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조차 물어보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다만 자기가 경험한 것을 남편인 마노아에게 전해줍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과 자신이 전하는 말이 좀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납니까? 먼저 그 부인은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고 한 명령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는 그 약속을 빠뜨리고 있어요.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것만 지금 붙들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다급했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의미가 뭔지는 정확하게 설명을 못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 당장 시급한 문제는 아니죠. 앞으로 장차 이루어질 약속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자신이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약속과 임신 동안 나실 규정을 지키라는 명령을 전하면서 아이가 태어날 것에 대해 중요한 의미를 덧붙이고 있는데 그 사자가 한 말과는 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 아이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질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하나님의 사자는 전했는데 마노아의 아내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를 덧붙이고 있죠? 죽는 날까지라는 내용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아마 마노아의 아내는 이게 더 중요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나실인이라고 한다면 다만 태어나면서부터가 아니라 죽는 그날까지 나실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시점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고백했다고 한다면 그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구원이 우리의 죽는 날까지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된 고백으로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상황 속에서 그 순간에도 나는 내 믿음을 지켰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터져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그렇지 못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는 장면 앞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번 자기의 자녀로 삼은 자녀를 결코 놓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진실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주중에 한 성도분과 함께 제가 전화 신방을 하면서 우리의 삶의 고백을 나누어 썼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서실 때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까 하는 것을 늘 그려보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하는 말씀을 나누시더라고요.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달려갈 길과 믿음을 지켰으니 이적으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욕망으로 채워져 있고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 설 때는 이 핑계 저 핑계 내가 이래서 못했고 저래서 못했고 이 상황 때문에 저 상황 때문에 이렇게 핑계만 대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정체성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정체성을 무너뜨리는 그 어떤 인간적인 욕망, 욕구, 돈, 권력, 명예, 사탄의 꿰매 빠지지 않고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면 우리는 이것을 잘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제어하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제어하는 방법이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가 누구인지 더욱 우리 정체성을 알고 우리의 감정을 잘 제어하며 위선적인 삶이 아닌 진실한 삶을 살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